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막으려 했던 베드로의 모습, 좀 상반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 인해 칭찬 듣고 또 고난을 막으려 했다가 책망 듣고 이 두 가지 베드로의 모습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세우고 또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함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 묵상하겠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동안 예수님 따라 다녔던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나름대로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유를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죠. 다른 사람들 하는 말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차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따르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산신령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에 도끼가 빠져가지고 이 도끼를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라고. 근데 이 신령님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그렇게 비는 거죠.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비는 그런 열심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예수님이 내게 누굴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지식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렇게 해야 이렇게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추도 이렇게 처음부터 잘 끼워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바른 신앙 고백, 거기에 따르는 주님을 향한 열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누군가에 대한 거 물으셨을 때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어떤 지혜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늘 이야기되었던 어떤 그 약속된 그분이죠. 그분만 오시면 우리의 모든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암울했던 시절들이 이제 다 밝게 바뀐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거를 이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존귀하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분. 18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반석 가지고 반석이 뭐냐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더 많이 다투었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천주교는 지금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권이 넘어온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런데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라서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베드로가 행한 신앙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행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게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을 위에 세워진 것은 사람의 교회죠. 그런 교회들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어떤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존경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바람이 불고 그래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얼마나 무서운 권세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아무리 많은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래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모두들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고 싶어 하시오. 우리 교회 좀 건강하면 좋겠고 좋은 소문나면 좋겠고 또 이 교회가 좀 사람들이 와서 좀 한식도 누리고 구원도 얻고 근데 교회의 기초는 세상이 돼버리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막 키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우리의 바라볼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가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가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다시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다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당할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좀 지형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지론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채찍에 맞고 욕을 듣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러나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비로소 나타내셨다. 비로소. 그 전까지는 이야기 안 하셨는데 이제야
이제야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로소 고난을 당할 거다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비로소라는 것은 때를 보고 있다가 나타낸 거예요. 때를 보고 있다가 이야기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 고난을 당할 거다 이거부터 막 이야기해 버렸으면은 다들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를 건데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의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이 생겨나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도 나오게 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는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비로소 예루살렘과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 듣고 확 뒤집어졌죠. 본문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였습니다. 점잖게 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이 대단한 구절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제자고 누가 스승인지 모르는 그런 바뀌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항변했다라는 거는 나무랐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어야 되는 건데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무랐다는 겁니다. 나이도 나보다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은 내가 맞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결코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잔뼈가 굵어서 그러는데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는 그리스도고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그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월권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의 아들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려는 그 일을 놓아두고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나무라고 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람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섭니다. 괜히 우리 편인 척,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막아섭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그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피하려고요? 십자가와 고난을 피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광만 받고 승리만 거두어야지 무슨 채찍을 받고 욕을 듣습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다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수제자가 주님을 막아서는 사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바른 신앙인은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십자가와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른 신앙인일수록 십자가와 고난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승리하려는 마음, 내가 영광을 받고 박수 받으려는 그런 마음, 우리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완전히 죽는 자리입니다. 내 자존심, 내 유익, 내 꿈, 내 소망, 내 이름 다 감추어진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고생은 내가 했는데 나는 아무의 빛도 비춰지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네. 근데 그거 알리려고 하다 보면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도 예수님 본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감추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뭐 이런 마음. 주님, 그래도 주님 십자가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다.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죠. 그것도 고난 가운데 하나지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네, 이거 아니에요. 주님 이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잘 감당해서 또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유익, 이 고난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주님 기꺼이 내 한 몸 드리고 나라 소모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망할까요? 오히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시며 내게 주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감사로 받아들여요. 주님께서 그런 자를 나중에 다 들어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망하게 버려두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따를 때 있는 고난과 십자가를 어찌하라고 했는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다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잘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찬송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